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기 한참 전부터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는 언약궤는 아무런 대우도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헤브론의 왕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무려 70년에서 8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가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솎아모는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고 갑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비로소 햇빛을 보니 다윗은 온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언약궤가 떨어질 위험에 처했게 되자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즉시 임하여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찬양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급속도로 차가워졌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약궤로 인하여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기억이 선한데 지금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임하고 말았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두려움을 고백하며 자신의 방법이 틀렸음을 알게 됩니다. 새 수레에 옮기는 것은 블레셋에서 흔히 방법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레위인 중 고앗 자손인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자신의 집에 잠시 두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인 레위 자손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옮겨야 한다는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흔히 블레셋에서 하는 방법을 쓴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우사의 죽음으로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이미 언약궤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기에 정작 언약궤를 옮기려는 삶 속에서 그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태도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토대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부분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장에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심각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생각해 보면 소 2마리가 모는 깨끗하고 좋은 수레에 그 언약궤를 옮겨두고 오랫동안 언약궤를 관리한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고 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어긋났습니다. 그렇기에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이고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 권위에 맞게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준과 말씀을 토대로 순종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답답해지고 믿음의 힘이 약해진 데에는 이 부분이 많은 부분 작용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 속에서 여러 태도와 선택의 부분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있지만 그 부분을 타협합니다. 그리고 경건생활 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 노력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부터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긋나게 됩니다. 어긋났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마구잡이의 노력이 아니요 분명한 기준에 따른 태도입니다. 사랑은 무질서가 아니라 분명한 질서 가운데 섬기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싸구려로 만드는 예배, 기도, 말씀, 경건 생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기준대로 드리는 예배, 기도, 말씀, 경건 생활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태도로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기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태도로 밀어붙이는 삶의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성적으로 맞다고, 내 기준에 맞다고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밀어붙이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준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겸손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